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들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주일로 여러 가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5월 5일날 지난주였죠. 5월 5일날 친구 목사님하고 어린이날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짜장면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이날 짜장면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동기동창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죠. 그래서 우리 그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상당 부분 그 친구하고는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짜장면을 먹고 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갑자기 저를 저격하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 어떤 거 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한다 그러니까 너 그 설교 하기 힘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 네 가족들한테 잘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이 살짝 나빴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족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맞춰 사는 것이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정을 잘 세워간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죠. 말을 해도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이 뭔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는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같이 가정이 망가져가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나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본 적이 없으시죠? 내가 내 손으로 집을 지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 우리는 과거에 한옥이나 한옥집 혹은 한옥 비슷한 구조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든지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다 그런 집이죠. 초가집 같은 집. 그리고 또 그런 집을 본 경험들은 다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있으니까. 요즘 집을 짓는 것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집을 짓을까 있을 정도로 빨리 집을 짓습니다. 땅을 파고 그리고 철 빔을 받고 그리고 건물 형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대리석을 갖다가 쌓든지 벽돌을 갖다 쌓든지 그래서 후다닥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2달, 3달 만에 건물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빌라들 보세요. 얼마나 빨리 그 완성이 되는지.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는 빔이나 철골 이런 거 안 쓰죠. 나무를 목재로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옥집에 가보면 천장에 보면 빗살무늬처럼 드러나 있는 그 나무들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석가래예요. 석가래. 들어보시죠. 석가래. 바닥에다가 나무 기둥을 큰 거를 세워요. 그래서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큰 기둥들 사이를 연결하는 큰 기둥을 또 그 위에다 얹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보라고 그래요. 대들보.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거기다가 대들보에다가 여러 가지 뭐 걸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 각자 안에 있는 죄가,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죄가 들보처럼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들보라는 이 건축 자재를 모티브로 해서 과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들보, 이 들보의 재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들보로 쓰면 좋을까? 물론 과거에는 큰 나무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철과 빔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들보의 재료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서로에 대한 비판을 줄이시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즉 내가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비판, 그것은 곧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비판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판과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약속 시간 좀 잘 지켜라 이렇게 비판하면 그냥 인정하고 아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속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도 잘 안 지키잖아. 이러면서 되갚아줘요. 그러니까 결국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단점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느려 터지고 어떤 사람은 말도 천천히 하고 밥도 늦게 먹고 어떤 사람은 약속 시간에 항상 늦게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벽을 향해서 공을 세게 던지면 어떨까요? 내가 세게 던지는 만큼 튀어나오는 것도 세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그 강도로 내게 비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비판하는 이런 비판들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은 부실한 건축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들보를 세우면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뭐로 바꿔라? 칭찬과 격려로 바꾸라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들보의 재료로서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하는데 저희 지방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알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박주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 앞에서는 항상 낮아져요. 너무 잘하거든요. 가족들에게. 이 목사님 보시기에 사모님에게 단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건데 단점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런데 단점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냥 항상 좋은 것들만 얘기해요. 우리 아내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집에다가 2층 침대를 사놨대요. 그래서 왜 그걸 사놨냐고 물어봤더니 새벽기도 나갈 때 사모님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나가게 되는데 자기가 일찍 일어나면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사모님이 잠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사모님은 2층에, 목사님은 1층에서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 따라가려면 저는 참 길이 멀지만 참 존경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별로 다툼이 없대요. 불평과 불만과 비판은 다 숨겨두고 칭찬과 격려만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족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김영수 집사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딱 오면서 우리 사이는 목사님 이상해요 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가 자기 이제 장인어른한테 뭐 통닭을 사준다 그랬는데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인어른은 그래 사와라 그랬더니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먹는데 반말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냐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 안에는요 이렇게 단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그 사위뿐만 아니라 집사님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점만 보다 보면 단점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칭찬할 부분을 찾으면 또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 김영수 집사님에게 사위의 칭찬할 부분만 좀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재료는 많은 비판한 점들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요. 몇 개 한다는, 사실 비판거리보다 칭찬거리가 적지요, 사실은. 근데 많은 그런 비판할 점들을 묻어두고 몇 개 한다는 칭찬할 거, 이거를 드러내라는 거죠. 이런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들보의 재료,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들보의 재료, 건축 재료. 두 번째는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서로가 겸손과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모르잖아요. 항상 남의 그런 단점만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자기 단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만 크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의 문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거는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티하고 들보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들보가 더 크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저 사람 눈에는 티가 있다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단점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단점은 축구공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단점은 탁구공보다도 작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단점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딴에는 이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라고 여겼을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세리의 죄는 어때요?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근데 자기 죄는 뭐야? 한마디도 없죠.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의롭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왜? 위의 말씀처럼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자기 죄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의롭고 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남의 죄만 크게 보는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크게 보는 세리. 나는 이 세리는 어때요? 자기 죄가 많은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서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죄가 더 많다, 세리가 죄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가 더 많고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죄가 하나가 있든 100개가 있든 똑같이 죄인이에요. 죄가 눈꽃만큼 있든 저 태산만큼 있든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느냐?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가 티끌만큼 있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아무리 태산같이 많아도요, 죄가 아무리 태산같이 많아도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자가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음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이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자녀들에게는 너는 왜 누구처럼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배우자 자녀의 죄만 보이고 자기 죄는 못 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존 그레이의 책이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보셨죠? 그 책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별에서 왔잖아요. 근데 문화가 달라요. 금성의 문화가 다르고 화성의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죠. 다 이거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남자와 여자도 똑같고요. 사람과 사람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모두 다 똑같이 규격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겉의 모양은 사람이지만 각자가 달라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 성품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다 다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게 우리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가정이라면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 자기 죄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남의 죄가 아닌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를 볼 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것. 오늘 세리, 즉 여기 말씀드렸던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겸손의 끝판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겸손의 왕이란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발을 찢기신 분, 우리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겸손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 주님이 이 본을 보이면서 당신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겸손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자신을 낮출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들보의 재료인 이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 안에 꼭 잘 심고 만들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들보의 재료,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들보의 건축 재료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누구를 의식해요? 주님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식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호주이십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가장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가정으로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다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 집안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집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도 조심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저 소파 위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다면, 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겠죠.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서로를 향해 비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고 싶어도 꼭 참을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제 친구가 이웃이 놀러 와도 같이 있을 동안에는 참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참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자, 우리는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집안에서 뭐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럴 때는 누구와 의논해요? 가장과 의논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랑 먼저 의논해야 되느냐? 정말 주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면 주님과 상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논의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런 경우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장이니까 가장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책임진다요. 주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 될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그것도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해놓고 주님은 과연 우리 집에서 어떤 분이신가? 마치 꼬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한 구석에 주님을 몰아넣고 주님 거기서 움직이지 마시라고, 꼼짝하지도 마시고 우리 길에 끼어들지도 마시고 참견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가장의 권위를 드리고 가장의 역할을 찾아드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다면 가정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상담을 하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직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봐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어려운 가정들은 집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가정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3가지 건축 재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 사람들이 집을 새로 살 때 그 집에 과연 어떤 건축 자재가 사용되는, 이거 굉장히 큰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 뭐 중국산 그 싼 철 자료들 들어와서 그냥 건물이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1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그죠? 그 아이파크 그 유명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 자료가 제대로 썼는지, 공사 기간은 제대로 맞췄는지, 우리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됐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자재가 좋아야 집이 튼튼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 3가지 건축 자재 꼭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내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귀가 들어.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작은 공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에덴이 파괴되었듯 우리의 죄로 인해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회복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분열된 가정에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또 죄에 따른 모든 삶의 행실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제라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배우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칭찬과 격려,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섬기며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칭찬과 격려, 겸손과 낮아짐이 있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